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장 위에 제목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뭐 한다고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 누구를 피하냐면요, 사울. 그럼 사울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사실 다윗이 사무엘상 18장 이전만 해도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얼마나 그 감격스럽겠습니까? 아이고, 내 위에 우리 가정에 능력 있는 형님들도 많은데 그 형님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다윗에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거기다가 17장에 보면 그 어린 소년, 다윗 어린 소년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님 갔다가 그 골리앗을 대면하게 되어지고, 어쨌든 많은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물리쳤잖아요. 결국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어지고, 그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러면서 뭐 사울의 사위니 모든 어떤 직위 같은 게 모든 게 쑥쑥 올라가는 인생의 완전 업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게 말이 거슬리는 거죠. 뭐라? 나는 천이고 다윗은 만이라고? 그때부터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요, 다윗을, 그 이후에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목, 무슨 말이죠? 이제 눈에 가시처럼 이제 눈밖에 나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막 쫓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그 아내 미갈과도 헤어지게 되어지고, 그의 절친은 친구잖아요. 그 요나단과도 헤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늘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좀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서 어디로 갔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자, 1절. 자, 봅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바로 위에 그 20장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쭉 지나가면서 제일 밑에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니까 왕궁으로 들어갔겠죠. 이제 다윗은 떠나고, 일어나 떠나고, 그럼 일어나서 요나단과 헤어지고 어디로 갔느냐, 그거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 갔다고요? 노베 가서. 그러면 노비 어디냐, 그거예요. 노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다윗과 같은 어떤 위기의 상황,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연출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부도 직전. 만약에 여러분 부도 직전.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 그 상처. 믿었던 사람인데. 그죠? 믿었던 사람한테 보통 사기를 당했다고 할 때, 여러분 엉뚱한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면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믿고 그렇게 했는데 믿었던 사람한테 완전 발등을 찍힌 거잖아요. 그런 사기. 아니면 관계의 문제.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니 못 사니. 관계의 문제가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에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전에 어떤 그 뉴스에 나온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자동차에는 조수석에는 아내도 있고 뒤에는 애기들도 있는 남매. 근데 그 차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방파제에서 바다 방파제에서 그냥 바다를 향해서 그냥 막 들어가 버린 거죠. 잘못 달려간 거잖아요. 아니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지. 자기 혼자 죽지. 그 차가 방파제에서 바다를 향해서 막 점핑을 해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일가족이 막 죽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간다고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옥상으로. 위험하지 않나요? 아파트 옥상으로. 어떤 사람은 저 천길 낭떠러지 절벽.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 잘못 달려갔다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다윗은 자기가 지금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곳으로, 제사장이 있는 그런 곳으로 지금 다윗은 달려갔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 또한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막 불안하게 하는 그런 많은 요소들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힘들면 무조건 성전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성전은 뭡니까? 지금 말하면 교회. 힘들면 무조건 교회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 122편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에 기뻐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일날 오늘 그렇게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그죠?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 자동차를 타고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에 내가 기뻐했도다. 이런 마음.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죠?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떤 축복이요?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7절에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 성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 어디로 나오면요? 잘못 달려가면 힘든 일을 통해서 어디서 술집으로 달려갔다. 그럼 거기에 평안이 있나요? 교회로 달려오면 곳곳에 평안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힘들 때에 달려갈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죠. 힘들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괴롭지만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 바라보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과 하나님 시선이 아이 컨택 이게 눈이 마주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도행 12장에 보니까 지도자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들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 문이 열려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게 되어지더라. 힘들고 어려웠지만
막혀 있는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교회로 피할 때에, 교회로 달려갔을 때에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늘 주 앞에 나와서 이런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얼마 전에 그 요나단과 헤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노비라는 곳, 지리적으로는 한 4km 정도밖에 안 돼요. 4km. 그렇지만 사람이 이런 밤에 잠을 잘 때도, 그렇죠? 밤에 잠을 잘 때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으면요, 깊은 숙면을 취하잖아요. 아이고 잘 잤다. 다음날 일어나면요, 컨디션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밤에 잠을 잤는지 하여튼 숙면을 취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잠을 자도 잔 것 같은데 피곤해요. 찌뿌둥하니. 우리 어디 길을 갈 때도, 그죠? 어디 길을 갈 때도 자동차로 드라이브 하면서, 그죠?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어디 길을 가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걱정 때문에, 어떤 다급한 문제 때문에 어느 장소를 간다. 그때 그 마음이 느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아마 뭐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도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노베에 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쫓겨온 그런 상황 속에서 왔는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배도 고팠겠죠. 그 쫓기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유 있게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을 피해서 오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노베에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 보니까 진설병이라고 나오죠. 6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설병 이제 안식일 날 보면 이제 여기 보니까 더운 떡 그런 거죠.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더운 떡. 안식일 한 번씩 이렇게 제단에 떡도 올리고 막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는데 지금 더운 떡.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려와 있는 떡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 식은 떡이겠죠. 식은 떡. 그 떡은 보통 여러분 누가 먹냐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일반 시민들이, 일반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은 아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쨌든 다윗이 그 떡을 먹었지 않습니까? 먹은 부분들을 가지고 율법보다 생존이 우선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일 수도 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인데 이거는 율법에 이런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 일반 사람은 못 먹어. 그게 아니라 아무리 율법의 말씀이지만은 죽어가는,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이 떡을 먹을 수도 있다, 먹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명에 더 우선시한다라는 부분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이것을 두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네. 교회로 달려오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선물. 지금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먹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를 받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파격적인, 마치 세상에 이런 일이, 그죠? 와, 오 놀라워라.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 오늘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달려왔을 때에 이런 놀라운 상상할 수도 없는
설명할 수도 없는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령 달려갔을 때에 좀 두 번째 선물이 있죠. 우리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다윗이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노업에 온 목적이 뭐죠? 어디 뭐 여행 왔습니까? 어디 뭐 놀러 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다 보니까 물론 다윗 주특기가 물맷돌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좀 지키기 위해서 칼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런 말은 상식적인 질문이 아니잖아요. 아니 뭐 깡패한테 맞잖아요. 누가 막 이런 깍두기 이런 깡패들 있잖아요. 깡패한테 야 칼 좀 달라 그러면 깡패들은 여러분 차 들은 거 열면 막 야구 방망이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막 막대기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깡패한테 가가지고 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칼을 받을 만한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뭐 제사장이 칼 들고 뭐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식적인 질문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여기 보니까 9절이죠.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 위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던 뭘 받았다고요? 선물을 받았다 아까 말씀입니다.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요.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선물을 받았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도무지 시집이나 장가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도무지 시집 장가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런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막 시집가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 병원에서는 불가능이라고 말을 해요.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얼마 못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치유한 광선을 비춰주시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려내지 않습니까? 난생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달리다 쿵 외치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불치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특별한 하나님 선물을 통해서 몸이 막 온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선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막힐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부도 직전이라든지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주의 정운 천사를 파송시켜 주셔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런 답답한 상황이 막 해결되어지는 이런 축복. 이 아침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런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이 어디로요? 노업으로 도망갔다. 하나님 성전이 있는 그런 곳으로 달려갔을 때에 이런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졌다. 우리 모두가 늘 주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해서 또한 교회로 달려와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